본문은 다니엘 선지자에 의해서 세상의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하기를 마지막 그 때에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전쟁의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환란이 있을 건데 세상이 열린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천사인 미가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여태까지 역사 속에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대환란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간다는 거죠. 멀쩡했던 목사가, 멀쩡했던 장로가 막 이단으로 갑니다. 그 뭐 때문에? 미혹의 영 때문이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 배가 빠져가지고 난리가 일어나고 비행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고 여기저기에서 세계 도처에서 난리의 소문이 들려온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결국 이런 모든 이 자연적인 재앙들로 인하여서 불법이 성행을 합니다. 미국이 그 질서정연한 사회가요, 난리가 한번 일어나면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큰 그 바람이 일어난다 난리가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로 변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가요, 다니엘이 말한 대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현상들 비슷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이후로 보면 6장,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또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는데 6장에서는 7인을 떼는 7인 재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7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요, 갈수록 점점점 더 재앙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7인을 떼는 그 장면에서는 뭐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에 별도 떨어지고 불도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죽음의 그 그림자들이 막 다가오죠. 그런데 7나팔을 불게 되면 거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물이 피로 변하고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고 육지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7대접재앙이 일어나면요, 이제는 뭐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그냥 죽음이 그냥 물결처럼 흘러가는 거죠. 이 대환란의 그 규모가, 재앙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요, 이 환란이 찾아오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 누가 와 있다? 미가엘이 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봅시다. 내 개인에게 지금 환란이 찾아왔어요. 늘 설교 시간에 그 말씀하죠. 고난은 축복의 뭐다? 포장지라 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축복도 와 있어요. 내게 환란이 지금 왔습니까? 그러면 이미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누가 와 계신다? 예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직접 현상학적으로 내 눈에 보이니까 환란은 무섭고
나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온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악할수록 내 곁에 더 강한 힘으로 천사가 와 있고 주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럼 내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겠네. 그래야 되죠. 왜 풍랑 때문에 죽겠어요? 막. 아이고 교회가 뭐 다 치웠어. 막. 내 코가 석잔데. 뭐 그러는 사람은 평안할 때의 믿음 있는 사람이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찬송할 수 있고 힘들 때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다니엘의 말씀으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천사가 와 있고 환란이 일어나도요, 아무리 그 환란이 그때의 이후로 가장 큰 난생 처음 보는 환란이라 할지라도 그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그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에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대환란의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안전할 것이고, 불이 팍 떨어졌는데 하필 내 옆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불이 팍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불이 떨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은 곧 부활한다는 겁니다. 티끌 가운데 누운 자들이,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뭘 한다? 네?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또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뭔 얘기냐면요, 이 세 가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안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다가 죽음을 당한 자는 그 환란의 때에 부활해서 영생의 복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살아서 예수 믿는 자와 죽어서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간다? 구원의 자리, 안전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 그럼 대환란의 때가 빨리 와야 됩니까? 늦게 와야 됩니까? 대환란 빨리 와야 됩니다. 온 세계가 시끄럽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요, 모든 것이 망한다 해도요, 따라합시다. 날만 새면 내 세상이다. 날만 새면 누구의 세상이냐?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무당이 구슬할 때요, 막 구슬하면서 그런데요, 댕댕댕댕댕댕댕 뭐라 하면서 속으로는 날만 새면 내 돈이다, 날만 새면 내 돈이다 한대요. 근데 맞아, 그날 굿하고 날 새면 그 사람 복채를 300을 주든지 500을 주든지 1000을 주든지 줘야 돼요. 그 앞에 복채를 놔두고 지금 구슬합니다. 절대 무당은요, 외상이 없어요. 현금 박치기 앞에 딱 놔두고 그걸 보면서 날만 새면 내 돈이다, 날만 새면 내 돈이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래요, 무당은요, 날 새면 그 돈 가져가요. 뭘 하고? 땀을 흘리고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는요, 우리는 손도 까딱 안 하고요, 날 새면 우리가 차지합니다. 우리는 수고할 것도 없어요. 이 환란의 때에 수고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리막길 때에 제발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 가는 사람이 자전거 페달 굴리는 거 봤습니까? 그 굴르면 죽어. 오히려 더 다쳐. 내리막길 때는 그냥 페달 위에 발 얹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 우리가 이 환란의 때가 왔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종말론적으로든 환란의 때가 왔다. 가만히 있으면 날 새면 지 땅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예요. 대환란의 때에
자, 대환란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미가엘도 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믿는 사람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안전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과 함께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안전에 구원에로 들어가고,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은 환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그때 일어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선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이 지혜고요.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지혜롭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우리들 육체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들 앞에서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요, 기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러 갑니다.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자신의 지금 자의식은 나는 하나님이다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분이 헐벗은 옷을 못 입어서 짐승의 껍데기를 덮어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돌에 붙은 벌꿀을 뜯어 먹으며 고래고래 소화함을 질르는데 그 시대에 얼토당도 안 하는 소리만 해대는 그 세례요한이라는 이상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머리를 딱 내밀고 세례를 받는 그 예수. 여러분, 그거 하기 쉬운 일입니까? 난 앞에 앉는 여러분이 참 좋아요. 송근사님을 보고 근사님 학원에 어떤 꼬마 아이가, 엊그제 들어온 아이가, 권사님 피아노를 그래 치면 안 돼요. 쟤한테 좀 배워보세요. 이러면 권사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확 때려주고 싶죠. 기가 막히죠. 아, 그래 착해서 때려주고 싶은 생각까지 안 해요, 우리 권사님은. 근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마음속으로 몹시 불쾌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여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나 여러분 같으면 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어려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 죄도 없는데 저 만민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딱 한 분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에서요, 기도하고 말이죠. 엘리야를 불러다가 이 모세를 불러다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경 아십니까, 여러분? 별세에 대하여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 빛이 확 내려서 그분들을 비춰주자 그 빛에 놀래서 잠자던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보고는 너무 좋다고, 내가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그럴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장면 받아 보면요, 당신이요 영광의 자리에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개인적인 환난, 교회적인 환난, 국가적인 환난,
전 지구 우주적인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때는요, 도망가는 게 최고 쉽습니다. 막 바위야 날 숨겨다오 왕들이 그랬어요. 왕들이 우리말로 뱀이 정보가 빠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선한 일이다. 그것이 뭐다? 지혜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자기 인생을 딱 정리하면서 한 말이 요겁니다. 요거. 우리 3절을 읽어보십시다. 3절을 힘차게 내 머릿속에 확 박힐 정도로 힘차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 도망 다니고 지살길 찾고 막 이런 다 3분의 1은 죽고 또 그 다음 막 7대접에서 다 죽어 자빠집니다. 근데 아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 이 환난의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자? 미가엘의 도움을 받는 자. 누가 미가엘의 도움을 받는다? 예수 믿는 자만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만 명 중에 9,990명이 다 살 것 같이 도망가지만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 같지만은 그 한 사람 살더라. 그가 누구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지혜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결하고 정금 같아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궁창의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다니엘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빌론에 유대가 바빌론에게 침략을 처음 받았을 때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두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어요. 환난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궁전에서 살았는데 말이 궁전에서 살았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왕 마음먹기 아닙니까? 또 다니엘을 보면요, 좀 믿음이 특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못 먹겠으니까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런 음식만을 먹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죽음을 자초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근데 이 사람이요, 한 가지 누구보다 더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새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 이 자신은 계속 총리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고 안전을 얻었고 또 환난을 받고 구원받고 안전을 얻고. 이야, 미가엘의 천사가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딱 봤다 이 말이야. 아, 그때 내가 왜 바벨론이, 이 유대가 망할 때 내가 왜 바벨론에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갔나? 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붙여놨구나. 아, 내가 바벨론이 망할 때 왜 내가 메대의 총리가 되었나? 아, 미가엘이 나를 지켜줬구나. 뭐 때문에? 내 믿음을 보시고. 아, 메대가 무너지고 파사가 세워질 때 나는 왜 멸망당하지 않냐고 파사의 총리가 되었나? 아, 미가엘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우리 눈으로 볼 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담대하게 환난과 싸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요수아가 싸우러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팍 칼을 가지고 섰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싸움하기 전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총리 필요 없다. 사장님 필요 없다. 오늘 보세요. 그분도 장로입니다. 장로. 네? 장로라고요. 장로도 필요 없다. 목사도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하냐? 믿음 있는 목사가 필요하고 믿음 있는 장로가 필요하고 믿음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환난의 때에 견딜 수 있는, 이 환난과 싸울 수 있는, 분이 끓어가지고 입에 개거품을 무는 그런 장로, 그런 목사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다니엘이 처절하게 경험을 한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국가가 3번이나 바뀌는데 나는 총리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환상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먼저 미가엘 사자가 와 있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순 내식의 믿음이라. 내식의 믿음. 그 다음 말씀해 보라고 합니까?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 했던 사람이든 믿음이 없던 사람이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환난의 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어. 미가엘 선지자가 선사가 나를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죽어도 또 살아나서 구원의 장소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됐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저기 아마존에 미국의 청년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경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그때 선교하러 가기 전에요. 나중에 밝혀진 일인데 한 이제 젊은 아버지죠. 선교를 간 젊은 아버지. 그 아들이 가지 말라고 막 하는데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한 가지만 약속하자고. 뭘 약속할까? 아버지 총을 꼭 쏴라 해. 총을. 주기로 들면 총을 쏴라 해. 그래서 아버지가 총을 쓸 때 쏠 수 없다. 아들이 하는 말이 왜 총을 쏠 수 없나? 나는 죽어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은 죽으면 아버지를 못 만나지 않냐? 하나님을 못 만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총을 쏘았다. 그 아들이 막 울다가 아빠한테 한 가지 더 약속해달라고. 뭘 약속할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아빠가 혹시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라고 말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게 죽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총을 안 쏘았어요. 총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총을 안 쏘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주민을 보고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 그 유가족들이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그 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뉴욕 타임즈가요, 막 기자가 비난을 합니다. 그것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당신의 남편이 개죽음을 당했는데 그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이러자 이 부인이 울부짖으면서 제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우리 남편이야말로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싹 다 그 유가족들에 의해서 친구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 배 살찌우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세자가 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 권세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버리고 지 맘대로 살다가 영원한 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 더러운 인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부자는 못 되어도 권세는 못 가져도
내게 찾아온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서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 사람은 빛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부유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스러운 사람들, 마지막 환난 때에 개인적인 환난이든 대환난이든 그 환난 때에 견딜 수 없어 할 사람들,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로 마귀들과 함께 가는 그 사람들, 우리의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리로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살 수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용서가 있는 곳, 새 삶이 있는 곳, 거기로 데려오는 그 사람이야말로 뭡니까? 별과 같이 어떻게 영원토록 빛이 난다 이거예요. 다음 주 19일 날 오데이 선포를 할 겁니다. 또 목사님은 또 2달 동안 전도 설교만 하고 안 할 겁니다. 이제 전도하자는 설교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셨죠? 아멘. 우리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지혜는 빛이지 않습니까? 아멘. 또 죽어가는 사람을, 멸망당할 사람을 혈압이 올라가나? 왜 말이 자꾸 돌아가지? 멸망당할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온다? 옳은 데, 삶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구원이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오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빛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19구역 구역장님, 19구역 구역장님, 마지막 구역이죠. 우리 교회. 이번에 꼭 기도 많이 하십시오. 29역이 생기게 해달라고.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계 상황을 보십시오. 대환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 그 강도는 점점점 커져갈 겁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88년대를 기점으로 호황기는 끝나버렸어요. 전 세계도 그때를 기점으로 호황기 끝났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만 호황기냐면 미국만 호황기입니다. 미국만 지금 풍족해요. 미국이 풍족해질수록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해질 겁니다. 또 한국도 보세요.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부자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상층들은 지금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각 개인이요, 내가 뭐 이병철이처럼 이건희처럼 막 부자가 돼, 그런 꿈 꾸지 마세요. 부자는 하나님이 될 만하면 되게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형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죽지 않고 살 것인가, 안전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 도모해야 됩니다. 그것도 온갖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 이름 핑계대고 500억을 모은들 뭐합니까? 교도소 가면 그만인 것을, 차 받쳐 죽으면 그만인 것을, 폭탄 터져 죽으면 그만인 것을. 그러면 욕만 듣습니다. 욕만 들어요. 죽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온갖 폼 다 잡았을 것이라. 그러나 다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믿음 제 자리에서 순결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계속 조명을 해줘가지고 빛이 나고 팬들이 생기고 또 생기고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가지만 합시다. 이제 우리 2가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아멘. 내 믿음, 순결한 믿음 지키는 일,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자리로 죽어가는 자를 끌어오는 이 일, 2가지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어디요? 보세요. 다니엘이 어디 망했습니까? 남들 망할 때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더 금연합시다. 송원일 집사님, 올해도 한 건 합시다. 오케이, 됐으네. 올해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잖아요. 올해 한 건 더 합시다. 그 사장님, 편지 썼던 그 사장님께도 한번 복음 전해보십시오. 지가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노? 한 방에 끝나는데.
아주 착한 사장님이던데 딱 가서 그래 전해주십시오. 목사님처럼 집사님이 딱 가셔가지고 사장님 돈 많으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돈 영원히 간수하십시다. 기도합시다.